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담으로 오늘 이제 빛이 등장하는데 저희 같이 있는 수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빛을 이라는 단어를 자꾸 빛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그러면 쌀을 한번 발음해 보시라 그러면 또 그건 또 살살 그리고 그래서 참 이게 희한하다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오늘 이 첫째 구절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표현되어 있고 창세기에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빛이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지만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여기 부활초도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 있지 않는가? 그래서 처음에 빛이 생겨라.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이라는 게 좋죠. 빛이 있어야 그죠? 사실은 모든 만물이 성장을 하고 또 야채라든지 그런 순환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이 구분이 되고 선악도 구분이 되고 그러한 명료한 구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사실 그 익숙해지기까지 무엇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빛이 없으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극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대형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렇게 잘 대피하시라고 등이 항상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극장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두웠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두꺼운 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시면 전혀 이렇게 분간이 안 되죠. 낮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막 머리도 만지게 되고 그죠. 그런 경험 다 저도 있었으니까 어디를 모르니까 아니면 한참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구분하고 또 특히 낮과 밤, 부정한 것과 밝은 것,
깨끗한 것, 선한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빛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을 쏘게 되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면 영적인 존재겠죠.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겠는데, 누구나 이 빛을 받으면 다 어두움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런 어둠이 다 있겠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조차도 과연 그의 생각조차도 완전 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수도원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가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겠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다른 수사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물건도 못 가지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둠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해서 빛이 무섭다고 도망갈 수는 없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무서워서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원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죠. 만약에 그들이 좀 당당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 성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이 죄에 대해서 좀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도 이제 고해 성사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큰 죄를 들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논산 훈련소 거기서 이제 미사를 하기 전에 장병들에게 고해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들어보고 그 후로는 그런 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밖에 계시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도 있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또 나쁜 세력이 또 나의 귀에 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다음에 하지, 다른 누군가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흔히 말하는 가머니설이죠. 좋은 말로 그 행위를 정당화 시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숨어버릴 게 아니라 이번에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사가 고해 성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보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고해 성사를 잘 드려야 되죠. 그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고심을 하시고 또 다시 이것을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꾸지람하시거나 그렇게 화내시면 안 되죠. 저도 물론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도 화가 난 고해 성사가 있는데, 근데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분은 용기를 내서 고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니까 그 사자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짐을 항상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근데 또 너무 어떤 분은 너무 민감한 분도 계시니까 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조금은 뻔뻔해지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마치 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했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첫째 구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럼 거기에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설사 잘못을 저지르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가서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드린 말씀대로 세상이든 또 유혹이든 또 나 자신의 부족함이든 이것의 결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만약에 죄를 짓고 나면 당당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뻔뻔해지라는 말씀도 아니겠죠, 그죠? 예. 여기 계신 분 다 현명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또 예수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